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찬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종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성찬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례에 관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 누가복음 22장 18절로 20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비교적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한복음 6장 47로 58절의 말씀, 이게 돌아가면서 교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있고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또박또박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누가복음 22장 18절 20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널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세종례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 내용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찬은 그 역사적으로 비교적 충실히 지켜온 성례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매주마다 드리는 미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하되 떡만 받고 이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습니다. 보통 신자들은 그냥 떡만 하나씩 이렇게, 떡도 보통 과자처럼 동그라미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쭉 나오면 하나씩 입에다 넣어줘서 이렇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 성찬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부터 성찬에 관한 성찬식에 대해서 고신교도 다 중요시 여기고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찬에 관한 그 해석 또 혹은 믿음이 약간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칼빈 같은 경우는 공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상징설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성찬에 대한 해석과 또 그 해석을 바탕으로 믿음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성찬은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성찬에 아주 중요한, 보통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으로서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아주 중요해서 꼭 실행을 해야 한다. 마치 세례가 중요한 것처럼 성찬식이 중요하다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 낭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성찬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충실히 지켜져 온 성례전입니다. 카톨릭에서 매주 드리는 미사가 성찬식입니다. 개신교에서도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성찬식은 매우 중요한 성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대한 영적 비밀한 묻과 즉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믿음과 실천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의 비밀한 욕과 즉 구원과 관계가 있음을 믿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성경과 다르게 행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성경과 다르죠. 가톨릭에서는 떡만 이렇게 하나씩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과자만, 성찬 과자죠. 넣어주고 포도주는 먹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들어보세요. 개신교에서는 성찬이 구원과 관계 있다고 믿지 않으며 단지 교훈적인 측면만을 인정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과 다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성찬에 대한 진리를 상고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계속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성찬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례에 관해서 어떻게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믿고 우리 공동체의 신도들이 그 믿음을 공유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성례에 대한, 즉 세례나 성찬이나 세종에 대한 정확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이해하고 순종했던 것을 그 방식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교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얻어진 그 믿음을, 그런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을 다 같이 공유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예식이, 그러니까 성례전에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행위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정확한 이유와 믿음이 없으면 신도들은 그 이유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구원하입니다. 내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은 누가?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공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한 비밀을 12제자와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상당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천박한 말씀이라 여겼습니다. 사람을 시긴적으로 만들려는 야만적인 말씀으로 여기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느냐, 이런 야만적인 일이 어디가 있느냐, 도대체 우리를 식인종 만들려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고, 사실상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도 이 성찬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굉장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비밀하게 사람을 잡아서 그 살을 마시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오해 때문에 대단한 핍박을 받는 그런 이런 계기도 바로 성찬식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뿔뿔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다 흩어졌어요. 자, 그럴 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 성찬에 관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영이요 생명, 즉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물질적인 관념으로 이해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이제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든지 그동안까지는 예수님을 막 군대처럼 따랐죠. 근데 이 말씀을 하고는 얼마나 충격을 받더니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이 뭐 보편화돼서 알지만 아니 다짜고짜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한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 못하고 다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2사도만 남았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찬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구원의 교리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성찬의 비밀한 효과를 부인하고 교훈적인 차원으로 전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해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야만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건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말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학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논리적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성찬식도 하나의 교훈적인 예식 차원으로 그냥 이렇게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방법도 성경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그 뜻도 바로 이해해야 하고 순종도 옳아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의 진리를 좀 더 자세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무슨 뭐 화채설이다, 공제설이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무슨 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관해서 구원과 어떤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교훈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에 죄사함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구원과 관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그것에 관해서 무슨 다른 신학적 명칭을 붙잡고 이래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필요가 없은 너무도 명확 관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고 실행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겠냐 이거죠.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셨죠. 부터. 그래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없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오직 구원의 실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0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산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8절 시작.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뭐죠?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죠.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선언하시고 또 제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이것이 구원과 관계없으면 뭘나 구원과 관계있는 말씀을 하면 기록해 놓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거듭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의 양식인 말씀과 성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치 생명이 탄생하면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물과 양식과 공기 등 기타 제반 요소가 필요하듯이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세종례와 생명의 성령의 법 등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젖도 먹고 계속 영양도 섭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나서 이제 건강한 믿음 생활하고 하늘나라 가려면 반드시 우리 생명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데 그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세종의 성찬도 거기에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말씀도 들어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찬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잉태되어 탄생한 후 유지하는 데 심장과 뇌, 내장과 간, 폐와 신장 등 중요한 기관들과 음식물과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믿음, 침례, 성령 세례, 세족, 성찬, 안식일, 말씀, 기도 등 여러 요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의 잉태라면 침례는 생명의 탄생이고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은 생명의 울음소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것이지만 기타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계 있다고 하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잉태와 탄생과 건강하게 자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자, 베드로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았죠.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뭔 말입니까?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최종 구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자란다 이겁니다. 그냥 중간에 자라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 또 구원과 관계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순역했던 원형 의 구원복 이것을 살펴보면 요약해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한 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이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찬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성찬의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떡이야말로 생명의 떡이며 이 떡을 먹을 때 사람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실천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실천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믿는 거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뭐가 나빠요? 그렇죠? 뭐 해석해갖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래서 구원이 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이라는 건 잘못하면 이와 같이 그 어떤 잘못된 신학은 하나님 말씀 부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행하면 영생이다. 근데 그거 행해도 그거 뭐 영생이 없다. 이렇게 어떤 신학 이론을 합리화시켜서 거기에 배치되는 내용들은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성찬을 행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거 보세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우리 예수님 그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이 종합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심장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뇌가 있어야 생명이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고 해서 심장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럼 심장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뇌도 있어야죠. 그럼 뇌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또 위도 위장도 있어야죠. 간도 있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계있다는 여러 가지들은 다 그와 같이 우리 구원에 우리 생명에 영적 생명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6절 10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그 축복의 잔이 뭐죠? 예수님 그 포도즙이잖아요. 포도즙. 그 축복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뭐죠? 성찬떡이죠. 떡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뭐 그래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죠? 그 신학적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신학적 해석을 가하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헷갈립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즙을 마실 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피에 참여함과 몸에 참여함이란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아 건강한 지체가 될 것을 말씀한 것이며 예수 재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영광의 몸에 참여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는 이 말씀을 옳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다는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가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해석을 가해서 이 말씀을 부인하면 그 해석은 잘못됐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옳다는 전제 아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 해서 이런 해석을 내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 해석은 뭐 절대적은 아니더라도 이 해석은 괜찮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 말씀을 긍정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 4.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야,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린다. 우리를 다시 살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얘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성도들은
육체가 부활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니 즉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이란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됩니다. 죽으심을 기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4절 26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을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념을 해요. 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그 영광이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죄 용서 받고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 가니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 피 묻은 십자가 우뚝 서도록, 중심에 우뚝 서서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기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성찬은 원래 구약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기념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듯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성찬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 1월 첫 예배에 성찬 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의 유월절 날, 유월절에 그 기념을 했죠. 그 유월절 기념이 즉 이제 나중에 성찬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을 기념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사탄의 것에서 해방,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성찬식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 성찬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구원이 위태롭습니다. 민수기 9장 13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예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음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유월절을 범하게 되면,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 중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건 관계없어. 근데 고의로 빠지면 끊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찬식을 고의로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이 위태로워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데는 몰라도 성찬식이 있는 날은 온 가족이 빠짐없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와서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시대 성찬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고의로 성찬을 거부하면 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설립해 주신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한치의 오차가 없이 성찬에 관계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바르게 순종하여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찬, 올바른 성찬 재료. 야, 성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죠.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었냐, 이게 중요하죠. 저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사도들이 기록한 그대로 우리는 100%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적인 문제에서도 정확히 하겠죠. 그렇죠? 방법적인 문제에서 정확히 합니다. 세례도 봤어요. 세례의 죄사입니다. 세례의 중생이다. 세례의 구원받는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제자들이 이해했던 그대로 우리가 기록한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엇이 갚아야 합니까? 방법적인 문제에서도 예수님 가르치시고 제자들 이해하고 비춰 순종했던 그대로 우리는 방법적인 문제에서도 실천해야겠죠. 그래야 구원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1.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떡이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성찬은 매우 중요한 성례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찬에 사용되는 떡의 재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재료로 성찬을 할 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찬에 사용되는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떡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구약시대 유월절 떡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약시대 유월절에 반드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은 무교병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성찬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어디서 유래했다고요? 유월절 그 떡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킬 때에 절대로 이 떡에 누룩을 넣지 마라. 그리고 가루로만 그것을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떡도 또 그 유월절 떡이었어요. 유월절 그 떡.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절대 이 떡에는 무교병을 넣어서는 그 다른 내용들 다른 어떤 그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그 가루로만 그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얼마나 이 준엄한 말씀이에요. 그 떡에 유교병이 뭐죠?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면 끊어진다. 행치하면 끊는다고 했죠. 행하지 않으면 끊는다고 했죠. 또 이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끊는다. 그러니까 카스테라 안 됩니다. 빵 이제 누룩 넣은 빵 안 돼요. 우리는 그대로 그 가루를 물로 반죽해서 그걸 구워가지고 잘 구워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성찬에 사용되는 떡은 순수한 가루에 물을 섞어서 구운 떡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탕이나 누룩 등 기타 다른 물질들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회에서 성찬에 사용한 떡이나 빵은 무교병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찬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오류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영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어떤 비밀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해석만 없죠.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룩을 넣지 말라는 영적 의미는 뭘까요? 첫째, 죄를 정하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거룩한 떡인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죄를 범했을 경우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므로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고의로 심각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 조치를 취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전서 5장에 그게 5절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에 그리고 두 번째 순수한 진리를 지켜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갈라서 5장 9절 시작. 작은 누룩이 온더미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참 교회에서는 절대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한 다른 그런 교훈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제자들이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의 순수한 복음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이상한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예수님의 그 명령하신 것을 그냥 100% 받들고 순종해야 순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유선적인 생활거리다. 누가복음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망이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 마라. 외식이 뭐죠? 거칠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면서 그 내면 세계에서는 뭐 탐욕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악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고 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악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지 하나님 잘 믿지 않은 그런 외식. 이 외식입니다. 위선이죠. 이런 생활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가 또 그렇게 되면 이거 타락해요. 자,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남에게 잘 보여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신의 선행과 충성 등을 고의로 나타내려는 행위가 바로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위선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선행이나 충성이 자연스럽게 남에게 알려지게 되어 칭찬을 받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교만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충성과 선행을 많이 하고서 만일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구원받는다 해도 아주 상급은 적습니다. 아니 쭉정이 충성이죠. 쭉정이 선행, 쭉정이 충성. 쭉정이는 이제 키로 다 이렇게 치면 다 날아가 버리죠. 바람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쭉정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열심히 충성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자랑을 하고 나타내는 좋아하고 교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충성이 알곡 충성이 되려면 여러분 열심히 충성해야 돼. 항상 여러분의 그 충성이나 선행을 자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알려져서 칭찬받는 건 좋지만 일부러 알려지길 바래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피하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떡이 한다. 그 다음 떡은 한 개의 떡이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0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 할 때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의 떡만 가지고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으면 그 1부 예배 때 모인 그 물이 떡 하나, 2부 예배 때 모인 물이 떡 하나, 뭐 이건 가능해요. 그러나 미리서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입에다 막 넣어주는 천주교식의 이런 성찬은 바르지 않습니다. 원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떡을 나누어서 전부 드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사실 사도시대는 뭐 교회가 이 정도 모이면 대단한 그 큰 장소죠.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공식적으로 교회가 건물이 세워진 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230년입니다. 3세기에 비로소 이 회당이 세워졌어요. 그전까지는 전부 이런 개인적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겠죠. 공동체가 아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맥시멈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되고 그 이상 되면 이렇게 분가시켜서 빨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가시켜주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떡이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듯 하나의 떡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한 떡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개의 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아주 작은 여러 개의 떡을 만들어 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이는 성찬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떡이 하나요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의 떡을 사용하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 포도즙,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러니까 물론 포도주도 해당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을 봤을 때는 발효되지 않는 그냥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짜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발효된 것은 그 누리들한 거 아닙니까? 발효되지 말라는 거죠. 누리들한 건 발효되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무교병을 했듯이 바로 이 포도주도 발효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맞이하냐 하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랬죠.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하면서 잔을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에 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포도주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포도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는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미 누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은 죄와 비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는 순수한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계된 분부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치부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가감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무결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구원을 받기 원하는 신도가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적당히 생각하고 소홀히 여겨서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무결점도, 제로 디펙트, 무결점도 어떤 제품한테 결점이 없도록 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합니까? 아주 사소한 그 결점이라도 그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아니 구원에 관련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찬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하루 결점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시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보탤 것이 없어요. 더 뺄 것도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는 믿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라도 철저하게 살피고 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결코 옹졸하고 까탈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옹졸하고 까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믿어? 아니 뭐 그렇게 꼭 안 하면 구원 못 받겠어?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 말씀을 좀 적당하게 이렇게 뭐 안 하고 또 좀 고쳐서 이렇게 변경해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믿는 것이 굉장히 융통성 있고 대단히 뭐 포용력 같이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까탈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묻죠. 아니 왜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왜 당신 까탈스럽게 왜 그렇게 꼭 이렇게 잘못합니까? 꼭 이 고쳐서 그렇죠? 왜 그렇게 변경해서 믿습니까? 왜 이렇게 까탈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거 믿지. 어때요? 누가 더 까탈스럽습니까? 그 사람들이 까탈스러운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믿어요? 있으면 있는 거 믿지. 얼마나 편해 이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까탈스러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결점. 정말 이 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혹시라도 변경되거나 좀 성경대로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고쳐서 원형대로 믿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더욱이 율법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도 중요한 구원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는 신도가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 정상이 되고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의심받는 일이 있으니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통탄한 일이죠. 자, 성찬의 횟수와 시간 이건 뭐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횟수는 고린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원래 성찬은 이 사도시대에는 매주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주. 그래서 매주 행해진 그 습관은 그 전통은 천주교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주 미사 자체가 성찬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굳이 딱이 매주 하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 성경에서 1년 단위로 모든 계산됐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해야 한다. 왜? 6월절도 1년에 한 차례잖아요. 6월절.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이상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차례 갖고는 부족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오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사실 조금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3개월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의 준비와 태도. 첫째, 성결을 준비합니다. 이거 다 안 읽혔어. 이거 읽어봐도 5분 동안에 읽기가 조금 읽어보세요. 이 첫째, 성결을 준비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기 1, 2주 전에 미리 공부하여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마음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찬식의 전날과 성찬을 행하는 날은 세속적인 오락이나 즐거움을 피하고 특별히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경건하게 지나야 합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성찬이 있는 날은 분방을 해야 돼요. 분방을. 전날에는. 아시겠죠? 분방을 해서 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경건하게 해서 성찬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다 제가 안 썼습니다만은 읽어보세요. 이 성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축사 후 떡과 잔은 영적으로 주님의 피와 살이 됩니다. 일반 음식과 같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모습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받을 때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성찬은 한 장소에서 하되 잔이나 떡을 성찬을 하는 장소 밖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고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신도는 성찬예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큰 죄를 지은 성도는 진정으로 회개한 후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성찬을 받은 성도의 생활. 첫째,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무교병을 계속해서 7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후 누룩 없는 생활, 즉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쓸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 더욱더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고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성찬에서 한 개의 떡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를 이루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하나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한 식구다. 예수님의 한 지체다. 이해하시겠죠? 하는 그런 의미고, 믿음의 한 운명 공동체다. 같은 배를 탔어요. 지금 풍랑이 막 이런데 같은 배가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해야 한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성도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은 개인적으로는 내 죽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꼭 천수를 누리고 죽습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29살 젊은 애도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죽어도 나는 우리 주님을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항상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들을 저희들 상고하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몸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바른 성찬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에 옮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찬례를 받은 저희들 그 성찬례 또 정신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찬양.